우리 신자들에게 늘 참 기도와 눈물 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환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내가 편안하다, 난 여유가 있다 뭐 한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질그릇으로 꾸며진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릴 결론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환난은 우리 신자들이 그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건 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축복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favor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허락되어진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허락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순서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가 이 제목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하루의 시간을 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아마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온종일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때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는 헬라어로 보면 멸치 종류입니다. 아초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기가 자기 한 끼 도시락을 먹을 멸치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주님, 어린애의 도시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이것으로 먹일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조각조각 나눠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만 계산해 보니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15,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부스러기, 멸치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를 나누는 거둬들였는데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 온종일 예수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거라. 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주의 백성들은 빨리 당신들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산기도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마 7시쯤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저녁 7시쯤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시계 밤 사경은 지금 우리 현재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들이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아마 그걸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아마도 8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그때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온종일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피곤했을 거예요. 저도 강의를 몇 번 해보지만 3시간, 6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면 참 몸이 좀 피곤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리들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 먹을 것까지 주셨습니다. 배불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아마 힘이 다 빠지셨을 그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또 이루어질 천국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도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참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이 질그릇으로 쌓였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다, 내가 괴롭다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려 힘듭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민 생활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만한 노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아마 많은 수익을 얻고 살 것입니다. 아마 좋은 집, 더 좋은 집을 갖고 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사실 이민 생활에서 돈 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돈이 벌립니까? 아니요. 벌쯤 되면 또 텍스 내라고 세금으로 걷어가요. 이걸 하게 되면 또 저것을 걷어가고 저거 하고. 사실 뭐 세금, 우리가 뭡니까? 보험 인슈런스 같은 것도 얼마나 참 많이 이것을 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응답이 하나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환난이 생겼네요. 환난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또 환난 주십니까? 혹시나 제가 죄진 게 있나요, 주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저에게 환난 주셨나요? 아니면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 이 환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 더 오래 가지 않게 주님 은혜 주세요. 빨리 멈춰 주세요. 어린애들이 괴로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주님, 내 어린애가 지금 열이 끓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그때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참 집사님인데 그 어린애가 열이 막 100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이 집사님 그냥 다라이에다가 그냥 찬물 깍 부어놓고 그냥 그 속에 집어넣고 식히려고요. 예, 그 참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내 현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매우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마무리 지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바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슨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는 기도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주님께서 기도로 사역하셨듯이,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장소는 환난의 장소라고 하는 이것을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움 당하면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픈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 딸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비즈니스 열자마자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외로운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트레스에 쌓이게 돼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바람에 파도에 고생했던 시간은 아마도 maybe 8hours가 아니었을까. 8시간 동안 고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고 간 그 8m 되는 배 속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적은 돛을 단 그 배, 그 망망한 그 갈릴리 대해를 지나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를 져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노를 져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물은 들어옵니다. 바람은 칩니다. 아마도 급한 나머지 물을 계속 퍼냈을 거예요. 그래도 물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혼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은 삶과 죽음을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차이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환난을 해석하는 사람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이 나에게 저주로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번에도 지난날에도 지난해에도 이 환난이 있었는데 나 이겼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거든. 이번에도 일어나는 이 환난, 옛날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환난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이 환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변합니까? 환난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 환난을 다스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이다. 그가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자는 혹독히 원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에 왔을 때에 성경은 그는 혹독히 원망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합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이겼던 이유는 이 환난 자체를 저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의 온 인생은, 나의 온 하루 전 내 생애 자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Lord, I'm in your hand. I'm in your hand.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주신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좀 더 강한 신자 만드시려고, 내 믿음을 좀 더 순수한 믿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난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난이 있으세요? 환난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시려고요?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과 딸이 지금 열병으로 지금 고생하는데 이 열병을 통해서 무슨 축복 주시려고요? 어린애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에게도 어떤 축복 주시려고요? 하나님, 내 사업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지금 앞에 보이십니까? 삶의 현장,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생활에, 우리 교회에 축복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군요. 아멘. 이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에 나 저주받았다 하지 마시고, 나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환난의 깊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편안할 때는 없어요. 내가 잘 돼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손 잡아주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옆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언제요? 새벽 3시. 지금 잠을 자야 되고 내 육체가 쉼을 얻어야 될 바로 그 시간. 8시간 동안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퍼내고 인생의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셨을 때는 환난의 깊은 데에서 하셨습니다. 환난의 깊은 데에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48절을 보시면, 4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게 되면 He saw the disci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saw, 보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셨다고 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 의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나 이제 죽겠다, 난 죽겠다 하는 바로 그 순간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사를 통해서, 이 쏘라고 하는, 보셨다고 하는, 보시고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을 하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 아니면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보시고 달려오십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그 호수 가운데 지금 있는 곳입니다. 8m 되는 배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고학적인 자료에 보면 얼마나 조그만 배입니까? 거기에 12명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배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급한 태도로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고생하는 저희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미래는 열려져 있지 않아. 내 앞날은 지금 닫혀져 있어. 내가 지금 현실도 어두운 상태에 있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나의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향해서 그 보시고 달려오셨듯이 바로 그 밤 새벽 3시 밤 사경에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도움의 눈길을 돌리시고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우리 주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8시간 동안 고생당했으면 이거 굉장한 고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1초만 그래도 우리는 괴롭다고 소리 지르고 할 텐데요. 그 예수님께서 8시간 고생하는 그 제자들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으세요? 저주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좀 사용해 보지 않겠니? 믿음 좀 사용해 보지 않겠니? 우리 주님은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제 4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이 환난의 깊은 때에 있을 때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좀 고찰해 봐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좀 보면 4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against them이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48절, 49절, 52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좀 봐야 합니다. 참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구절입니다. 왜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깨닫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 아니면 comprehend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물고기 몇 마리? 멸치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 계산해 봤더니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 아마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큰 무리들을 그 적은 것 가지고 값도 나가지 않은 것 가지고 배불리 모이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몇 시간 지났어요? 8시간 지났습니다. 아니요, 배 타자마자 문제가 있었다면, 바람 불었다면 그 즉시로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의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달려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한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주님께 한 번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적은 불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린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좀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왜 우리는 불신으로 대하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인가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유령이라고 해석했다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드립니다. 우리 이치적으로 누가 인간이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해석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유령이라고 해석했다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서, 신앙의 생각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늘 주님 의식하면서 사세요. 늘 주님 의식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여. 기뻐도 어떤 말입니까? 주여. 슬프나 기쁘나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시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을 제압하고 컨트롤해 주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48절의 마지막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passing by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에 올라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배에 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오늘 여러분 요절 구절이죠. 50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첫째는 예수님의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실 때에 배는 잔잔해졌습니다. 바람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모실 때만이 내가 타고가는 인생의 배는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창조자요 구원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자신의 간증이 하나 가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매우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배운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들은 대로 저는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기도에 응답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무관심은 나에게는 또 다른 괴로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외로운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나의 괴로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픔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편지를 써 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회신은 기대했던 이상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매우 많은 시간을 너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때란다.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느끼게도 되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이란다. 내 아들아, 지금 인생의 안개 낀 때에, 희미한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 믿음의 손을 내어밀지 않겠니?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야. 빌리그레함은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나는 어머니의 편지에 안도감을 갖게 되었고, 나는 그때 내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자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환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이며 괴로움의 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 홀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눈물로써 괴로움으로 외침으로 부르짖어 보지만 전혀 답이 없는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혹시나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환난 당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던데 라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난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갖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